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류의 역사는 곧 우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유적지를 가봐도 항상 발견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신상과 그 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었고,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그 신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 신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하고 자신들이 만든 신의 지배를 받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짜 신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도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진 제단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너희는 정말 종교심이 많구나 라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록 비단 어떤 아테네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네,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간의 심리는 도대체 그 근본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길래 이러한 행위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왜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기를 기뻐하는가? 답은 하나죠. 네, 두려움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들에 핀 꽃과 같고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허전함과 그 허무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그 허전함과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 네, 그것이 이제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 이해를 하고 믿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언약궤를 우상화하는 그 행위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실하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서 뭔가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상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면 그 우상 숭배가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불상의 목을 자른다든지 무슨 이런 뭐 단군의 목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나 어떤 형상을 제거했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우상을 마음속에서부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우상 숭배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단지 호기심으로 열었다가 큰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 언약궤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겠죠. 여러분, 그 장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속을 들여다봤다가 결국 자신의 죄를 확인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확인한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된 실체를 확인하면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의 허물과 죄를 그 언약궤 안에 담아두고 그 위에 속죄소로 은혜로 자비로 덮으셔서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궤를 의지하고 붙든다는 것은 날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단지 인간적 호기심으로 쉽게 생각했다가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빨리 가져가라 아마 하면서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그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마음을 둬라.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라. 그분만을 섬기라. 거기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분만을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이 뭐예요? 단지 이 땅에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회개를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어제 말씀처럼 찔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뭐가 일어난다?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찔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감동받은 게 아니라 위로받은 게 아니라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제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서 사무엘이 너희는 주님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을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우리는 이 섬기라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풀어드리면 서비스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봉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섬긴다라는 이 말 앞에 대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내가 섬기려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섬기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내가 섬길 만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전에 섬기는 행위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겨라 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행위로서의 봉사를 의미하기 이전에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무조건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래서 자꾸 섬기라고 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하다가는 언젠가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런 식으로 섬기면요, 섬김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어떤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섬김인 줄 알다가는요, 반드시 지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섬기다가 지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왜 섬기는지를 모르고 그냥 단지 행위로서 섬기려고 하거나, 또는 알긴 알지만, 알았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기를 상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그때부터 섬김이 아닌 것이고 그저 노동의 연장이고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섬기시다가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머뭇거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그 섬김을 멈추세요. 그런데 꼭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누가 섬기다가 잠시 쉰다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쉬다가 믿음이 식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당장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합니다.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그 섬김은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섬김이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 강요나 강제나 억지로 되어질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더 이상 봉사나 섬김이 기쁘지가 않고 그냥 의무감이나 어떤 노동의 연장으로 생각이 되시거든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네, 사람 없을까 봐 이거 내가 놓으면 누가 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철저하게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럴 때 딱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세요. 그럴 때 그 원동력과 그 능력으로 진짜 섬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섬기세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럴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만 태어나고 발생되는 그 섬김의 기쁨과 그 비밀을 어떤 내 안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쥐어짜내려고 하면 여러분, 바로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선언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볼까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자, 뭐예요? 미스바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 대부흥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뭐와 연결됩니까? 회개 운동과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삶의 결단이고 변화인 겁니다.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금식의 행위는 단지 어떤 종교적 열심이었겠습니까? 종교적 행위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부리면서 나 굶으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생떼를 쓰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금식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잠시 이사야 말씀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자, 제가 3절부터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낭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거 뭐예요? 금식을 하면서 내 즐거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 자신은 기도하러 가면서 쉬러 가면서 종들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삶의 변화된 크리스찬의 기도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보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금식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절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 운동인 거예요. 회개 운동은 그래서 신비적인 게 아니고 구호로서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잠잠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금식과 회개를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또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회개하기 이전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겠어요? 여전히 예전에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려는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회개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어도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바로 그 유명한 뭘 만들어요? 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왜 현재와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과 내일을 역시 내일도 믿음의 징검다리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도 믿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어떤 불안함과 조급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붙들었던 그 우상들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즐겁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우상 따위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그것을 날마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섬기고 계십니까?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에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